자,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지만 성탄절이 겸하여서 있는 날이기에 기쁨의 성탄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그 중간중간 우리 돌아가면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다른 회중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들이 전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선포되어진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언제요? 딴 생각해서 못 들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찬양과 더불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과 삶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2022년도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왔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나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전쟁 속에 있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도 많이 낳지 않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지금도 지구 한 저편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초에 몇 명씩 죽는 그러한 불행한 생애를 맞이하는 비극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삶 속에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쁨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벌려고 혈안이 되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다면 우리가 은혜만은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2장의 말씀은 명확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을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해가 되고 불행해진다면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구원을 받은 우리 인간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내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만큼 애착도 소중성도 없죠. 근데 내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것을 갖고 가면 왜 갖고 가냐고 물어보고 안 빼앗기려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런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권리를 잊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사는 내 세상은 내가 권리인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 권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거룩한 권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권리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줘도 여러분 꼭 필요해서 받는 사람은 이거 내가 꼭 필요했는데 지금 주니까 내게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것이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준다든가 또 필요하지 않을 때 준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요구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죄악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마 속에 육신의 약함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이 시간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권세가 되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승리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보호받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 없게 하며 또 담대케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진리를 알게 되고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말하면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나를 언제 구원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도 여러분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성탄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의 성탄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다, 임마누엘 하신 분이다. 성경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축복이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과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삽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 아무리 큰 것 가지고 가도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커서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365일을 사는데 365일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을 그릇에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 속에는 내 인생 일생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거하면 내게 복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떠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내가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로 너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선택한 아브라함,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예. 평소에 안 하셔서 잘 못하겠어요. 한번 쳐다보고 웃으세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시작 웃으세요. 네. 성권사님 웃으셨어요? 네. 자, 우리가 보고 웃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면 별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 그렇게 좋고 편하고 행복한데 자꾸 그 바깥을 뛰어나가고 그릇된 것을 사니까. 여러분 물에서 튀어나간 고기가 아이고 숨 막혀 죽겠네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고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물속에서 살아야지 왜 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 바깥에 나가면요,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혹시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은혜 바깥으로 나왔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40대 이상 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시는 게 좋아요? 안 계시는 게 좋아요? 40대 다 미만이신가 봐요. 40대 이상 되시는 분 한번 대답해. 부모님 계시는 게 좋아요? 안 계시는 게 좋아요? 계시는 게 좋죠? 그러면 부모님이 잔소리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아이, 솔직히 말하세요. 저 뒤에 가서 구석에 가서, 아이, 그래도 목사님 물었는데 어떻게 안 한다고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으며,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구사항이 많으신가 봐요. 살아나셔도. 내가 그때 살아계실 때 말 못한 거 이번에 살아나시면 다 얘기할 거다. 뭐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대답을 굳이 안 하셔도 아실 거예요. 떠나고 나면 빈자리,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할 때는 지겨워서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또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그때 듣기 싫었지만 나중에는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언뜻 생각해도 교회도 나가야 되고요, 헌금도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건장한 청년이,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용돈 주셔서 일도 안 하고 용돈 받아서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맨날 마음속에는 불만이죠.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친구랑 커피면 요새 커피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한 잔 더 마시고 싶어도 돈 생각하면 못 마시고, 또 한 잔 탁 사주셔서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큰 소리 못 치고 살았던 그 암울하던 마음에 찌그러진 생각을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본인이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호를 받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키워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님 그늘 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하고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개입하셨을 때가 좋을까요? 그냥 너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했을 때가 좋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실 때가 훨씬 더 풍요롭고 좋은 계절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상 모든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어봤고 그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가를 이루면서 살아왔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간섭과 그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애굽의 시대, 바로 밑에서 종으로 살던 시대, 차라리 여기서 바로 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절정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며 자유함을 누렸으며 그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광야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벽돌 굽는 바로도 없었고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 무엇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돈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로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면 더 큰 것을 달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그것을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비어있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현대병에서 가장 큰 병은 정신과 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소득 지표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편하고 좋은 삶이 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해진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만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를 못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률이 높아지고 정신병에 들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이 참으로 맑은 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불신에서부터 병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축복인 이유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알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고요. 야곱이 받은 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그들은 증거로 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애가 커서 언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왕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축복과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시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고. 그들이 믿음의 경배, 충성된 경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 것입니다. 황금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유황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몰약은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국의 찰스 디키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불리는 지독한 구두쇠인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그는 오래전에 죽은 친구를 유령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했기에 그는 어린 시절에 가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밥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지경에 이르는 그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는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다니는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가히 보통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부호가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가 구두쇠이기 때문에. 그도 나름대로 가난 때문에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성탄절 이브에 자기의 친구였고 유일한 동료였던 사업가인 말리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령을, 그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보는 거죠.
과거의 모습을,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그는 그 유령과 함께 자기 미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의, 특별히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는 물질 맞는 주에 있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 울타리에 있던 말라 죽은 나무도 그가 선대하자 다시금 그 나무는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굳게 걸어 담궜던 대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그의 인생과 삶의 친구가 되어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가치관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계절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공연히 예수님 탄생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케이크나 사다 놓고 박수나 치고 앉아있고, 야, 성탄 케이크 맛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물가가 고물가라서 올해는 성탄 케이크 무지무지 비싸다며요. 비싼데 굳이 케이크 사다 놓고 여러분 요란 떨지 마세요. 세상이 빼앗아간 상업주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즐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구원의 주로 오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면서 주는 기쁨을 누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쁨이 1,000원이라면 주는 때 기쁨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10배나 더 큰 거예요.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의 주변에 누구에게 뭔가를 주신 적 있나요? 성탄절 하면 야, 선물 받는 날이다. 네. 국외 카톨릭 신부에 의해서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들 양발에다가 선물로 주던 그것이 여러분 유래가 돼가지고, 저도 어릴 때 성탄절 되면 양발 걸어놓고 자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이 양발을 걸어놓고 자지 마시고 걸어놓은 양발에다 여러분이 갖다 뭔가를 좀 넣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못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고 그런 기쁨의 성탄절을 여러분이 보내십시오. 여러분 기쁜 성탄절은 내가 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연말도 되었고 새해도 되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쫙 돌아보시면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좀 그런 분들을, 아니면 그렇게 못하겠거든 1년 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은 고맙고 감사해서 좀 좋은 마음 가지고 도움을 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선물 하나라도 하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나누는 그런 복이 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좋다고 여기고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것보다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고
좋은 것이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금번 성탄절에는 내가 받는 것보다는 많이 주는 또 나누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눌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마음과 삶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